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번째 시간 생명과 사명, 생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온몸이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씻고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귀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탈진 증상이 오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후에 좀 쉬고 일어났는데도 회복이 안 됩니다. 월요일에는 하루 종일 강의를 듣고 화요일에는 교육자 회의를 갔다 왔는데 계속 귀가 막혀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약국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선생님 얼굴을 보아하니까 약은 안 먹어도 되겠다고 이제 좀 있으면은 시간이 흐르면 회복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사가 약을 지어줘서 빨리 낫게 해줘야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심도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귀가 막히거나 벌써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인생에서 다 경험을 하신 거군요. 제가 예배 시간에 이제 주일이면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설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체력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이 되니까 이제 귀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으로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2층 예배실에 혼자 올라와 가지고 불을 다 켜놓고 마이크도 켜고 혼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 공부도 안 되니까 그래서 혼자서 이제 막 오늘 했던 찬양 미리 이제 찬양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대표로 찬양을 하잖아요. 혼자서 하나님께 제가 진심을 담아 찬양한 게 언제였던가 싶더라고요. 1대1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주십니다. 좀 힘이 나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많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조용히 저 혼자만 들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 대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새벽이면 제 자리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사람들 들으라고. 그리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게 얼마나 된가. 그걸 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목사가 기도, 말씀, 찬양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들으려고는 많이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 기본기가 회복이 되니까 영적인 회복, 정서적인 회복, 그리고 육체적인 회복이 돼가지고 어제 오후부터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토요일 저녁 식사도 잘했고 그래서 예배인도 하는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기본기가 충실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 그러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보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서 삼가라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를 살피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내 몸이 내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잘 보살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힘들어 보니까 이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왜 옵니까? 훔쳐가려고 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마귀라는 그 도둑이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영적으로는 건조해지고요, 정서적으로는 까칠해집니다. 그 육체적으로는 힘이 하나도 없어, 기운이 없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기쁘게 해주세요.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울함을 없애주세요. 우울함을 없애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죠. 하나님의 평강으로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영적인 생명, 정서적인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온전해지고 건강한 것,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태민이 보니까 태민이는 복을 많이 받은 얼굴이에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칩니다.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어린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자랑.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함께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연약해지거든요. 그리고 내 한계가 그냥 느껴져요. 체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싶은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희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모르겠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해 보시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한 사람만 압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내 문제를 가지고 1대1로 은밀한 가운데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내 마음에 주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성격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응답은 먼저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본문 24절에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 죽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거기 가면 포로가 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매여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고난당할 거를 뻔히 알면서도 자기 자유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잖아요. 간절한 기대가 있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건 직장생활, 사업, 논밭에서 일하건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있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죠. 온전히 담대하게.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나를 드러내거나 뭐 내 자식을 드러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실하게 에베소에서 살아가잖아요. 밀레도는 터키 서부에 있는 지역인데요. 에베소는 거기에서 북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진 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해요. 장로들이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미신도 많고 마술도 그렇게 많은, 예수님 믿고 마술 책들 태우니까 한 50억도 넘었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9절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한 3년 가까이 있었는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 본문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세 글자가 나옵니다. 세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시죠? 이왕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단어. 겸손과 눈물과 인내입니다. 한번 함께 시작. 겸손, 눈물, 인내.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더니 하와가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이겨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야기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부할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당신 그걸 어떻게 믿어? 부활하신 예수 봤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싸움 하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죠? 여러분, 전도하면서 말싸움 해가지고 이겨보신 적 있습니까? 이겨서 좋은 게 뭐가 있던가요?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야, 예수쟁이 진짜 말 잘한다. 근데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왜냐면 말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은 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그 길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전도로서 만났을 때 겸손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싸움은 이길 필요가 없지만 그때 전도는 이겨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전도할 땐 특별히 겸손한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종이란 걸 인식하면 됩니다. 종. 이 성경 시대에는 노예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밉보이면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 받고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종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이게 정말 행복한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나 스스로 힘으로 가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 우리의 호흡, 지혜와 지식, 육체적인 건강과 힘, 또 여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바울의 두 번째 태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3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로 전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바울이. 그래서 늘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며 전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슴 아파서 슬퍼서 울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기뻐서 울어요. 그냥 이래도 눈물 저래도 눈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5년 전, 이제 5년 됐습니다. 담임 목사 이취임식 때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도 지금 와 계신데 청년들이 앞에서 특송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박병종 목사님 은퇴하시는 걸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담임 목사 취임식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시더라고. 우리 청년들이. 그거 보면서 진짜 건강한 교회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 눈물이 있는 교회다.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받았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의 눈물이 있는 교회다. 참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이느냐가 그 모임의 특징을 결정합니다. 돈 때문에 모이면 돈이 없어지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모이면, 복음으로 모이면 영원히 함께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노란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4마리를 키웁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고양이 먹이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먹이를 주면은 계속 오니까 저는 저희 집 강아지 한 마리도 벅차다고 어찌나 지저대는지 하루에 한 번은 꼭 산책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고양이 먹이 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어미 고양이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삐쩍 말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멀쩡하던데, 날씬하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이를 낳아서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미 고양이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불쌍하다는데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고양이가 우리 교회에서 살아요. 먹이 주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따로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뒹굴뒹굴하고 뭐 저기 하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교회 전체가 놀이터가 됐어요. 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눈물.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고 했는데 이게 딱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은 늘 온유하고 겸손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셨고, 자기 죄도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참아내셨어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주님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떼들 이끌어가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목자가 양을 왜 그렇게 키웁니까? 정성을 다해서 양을 기르는 목적이 뭐예요? 털을 깎아서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양을 잡아서 양 고기 먹는 거잖아요. 혹시 목자 중에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 보셨습니까? 그 진짜 이상한 목자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이상한 목자예요. 자기 자신보다 우리 양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때 나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이제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시사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관리하면 굉장히 유익하죠. 그런데 보다 보면 너무 재밌고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완전히 거기다 허비하게 되죠. 그때 제가 결정해요. 휴대전화를 딱 갖다가 제 아내를 줍니다. 여보, 내가 이게 통제가 안 되네. 당신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는 저는 와이파이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곳에 성경과 책을 갖다 놓고 거기에 가 있습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자기 자신을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인내의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교를 보면서 자기도 본받고 싶고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오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유대교로 들어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회당에 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로 쏙 빠져나가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주 왼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죽었다가도 살려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영적인 시험을 당할 때도 있지만 육체적인, 물질적인, 정신적인 시험을 당할 때도 많이 있으시죠? 그러한 시험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십니까?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그 시험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데 집중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물질도, 명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말입니다. 네, 육체적인 유혹, 쾌락 이런 것들, 음탕함, 음란함 또는 술 취함 이런 유혹들이 있고요. 물질, 뭘 가지고 싶은 소유욕, 또 다른 사람들께 탐나는 것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욕심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이런 모든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가정에 집중하면 됩니다. 가족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먼저 우선 결혼을 했을 경우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아내에게 매여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남편 때문에 아주 속박을 당해 있어, 너무 괴로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만 집중하면 세상의 모든 남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진짜 자유죠. 또 하나,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족들에게 집중을 하면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오는 모든 헛된 유혹들과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 집중하면 세상의 웬만한 시험들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죠. 겸손과 눈물과 인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겸손, 눈물,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